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영원히 만날 수 없는 곳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 목적 진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우리 인생은 영원히 두 갈래의 길밖에 없는데 우린 그 길을 걷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좁은 길과 넓은 길입니다. 좁은 문을 통해서 가는 좁은 길과 넓은 문을 통해서 가는 넓은 길인데, 그 길로 가는 그 끝은 이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지만 영원히 만날 수 없음을 알게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영원히 만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영원토록 어디에 거하는지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세상을 떠돌까요? 가끔씩 돌아가신 어머니 봤다는 분도 계시고 삼촌 봤다는 분도 계신데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요, 예수님을 믿고 죽게 되면 낙원에 가 있고, 즉시 낙원에 가 있고, 우리 영혼이, 그리고 예수님을 믿지 않은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음부에 가 있습니다. 네. 다음 과정들도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성경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 자, 그러면 그 음부의 과정, 그리고 또 낙원에서 그 다음 천국으로 이어지는 그 영생의 삶의 과정 속에서 다시는 바꿀 수 없는 그 길인데, 유일하게 이 땅에서는 기회가 있어요. 이 땅에서만. 여러분이 목숨이 붙어 있는 한 이 세상에서는 기회가 있어요. 좁은 문과 넓은 문. 어느 길로 가는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삶이 어떤 길을 걸어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 자체가 영원히 바뀝니다. 그래서 지금 삶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는 어떤 길의 삶을 걸어가고 있는가. 그래서 우리 점검해보고, 또 저와 여러분 이 믿음 안에서 확신을 갖고 확증을 갖고 걷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 구원의 길은 누가 갈 수 있는가? 오직 말씀을 듣고 구원받은 자만이 갈 수 있습니다. 다른 특별한 계시가 있어서 특별한 환상을 보고 특별한 체험을 해야 가는 것이 아니라, 노력을 해서 애를 써서 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자들이 가는 것입니다. 오늘 그것으로 결론 맺고 저와 여러분이 그렇구나, 내가 구원받은 백성이 맞구나, 난 이 믿음의 길을, 이 십자가의 길을, 이 좁은 길을 끝까지 가서 마침내 주님 보는구나 라는 소망을 갖게 되고, 혹시 나 좁은 길인 줄 알았더니 큰일 날 뻔했구나, 정말 내가 세상을 지금 바라보고 있었구나 라는 분들은 즉시 돌이켜 이 좁은 길에서 영생의 길로 계속 걸어가는 은혜의 길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두 명의 친구가 있었습니다. 이 두 명의 친구는 술을 좋아하고 향락을 좋아하고 도박을 좋아하던 젊은이였습니다. 여러분 얘기하는 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두 명이 한 번 이렇게 길을 가고 있다가 한 작은 교회 앞에 쓴 그날 예배의 주제를 보게 됩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한 청년이 여기서 멈춰 섭니다. 찔리는 거예요. 그 성경 말씀이 구절이 짧은 구절이었지만 죄의 삭은 사망이요. 이 말씀이 그냥 영혼 깊은 곳까지 박히는 거예요. 여기 들어가 봐야겠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나? 이 교회 한번 들어가 봐야겠다. 어떤 말씀을 들은? 그래서 친구를 설득합니다. 친구야, 우리 한번 듣고 가자. 한번 듣고 가도 우리 술집 밤늦게까지 하니까 늦지 않아. 듣고 가자 하고 친구를 설득시킵니다. 실랑이가 벌어집니다. 한 친구는 들어가겠다, 한 친구는 가던 술집을 계속 가겠다. 그리고 둘은 헤어지게 됩니다. 술집에 가는 친구는 계속 술집에 가게 되고, 그리고 교회로 들어간 친구는 그날 이후로 그의 삶이 바뀌어지게 됩니다. 계속 교회에 나오게 되고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자신의 잘못된 삶에서 진심으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의 인생은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 열심히 자신의 삶에 충실했습니다. 30년이 흘렀습니다. 교회를 다니며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은 친구는 변호사가 되고 주지사의 길을 가고 정치인의 길을 가게 되면서 그는 미국 22대, 24대 클리브랜드 대통령으로 당선되어 그의 삶을 하나님께 영광스럽게 드립니다. 하지만 같은 길을 가다가 결국 갈라선 계속 넓은 길로 가고
쾌락과 세상을 쫓아가던 이 조지라는 친구는 30년 뒤 알코올 중독과 살인죄로 사형 언도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 길을 가느냐가 그 일생을 좌우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영적으로 보면 우리의 삶이 좁은 길로 가느냐 넓은 길로 가느냐가 영생과 영원한 멸망으로 간다고, 영원한 삶을 좌우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생명교회 교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 정말 내가 예수 안에서 이 십자가의 믿음의 길을, 좁은 길로 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고 늘 깨어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길이 우리의 영원한 삶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깊이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주님 안에서의 내 삶을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는 은혜의 길 축원드립니다.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죽음 이후에 우리 영혼이 어디를 가냐라는 사실입니다. 죽음 이후에 영혼이 가는 곳. 우리의 영혼이 어디로 갈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우리 19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19절부터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 두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벌어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비유는 간단합니다. 두 명이 나옵니다. 한 명은 부자, 한 명은 거지.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누구의 이름만 나와 있습니까? 거지 이름만 나와 있습니다. 나사로라고. 나사로라 뜻은 하나님께서 도우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 때 거지의 이름이 더 유명한가요? 부자의 이름이 더 유명한가요? 그렇죠. 여러분, 거지들의 이름은 몰라도 여러분, 지금 저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 길거리에 있는 그분들은 몰라도 여러분, 우리 한국에서 부자는 누군지 아시죠? 세계에서 부자는 누군지 아실 겁니다. 그렇죠? 네, 너무 유명하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일일까요? 그래서 성경은요, 그 유명한, 소위 얘기하면 땅에서는 훨씬 더 이 부자가 유명한 사람이었을 거예요. 이름만 대면 그 집, 그 사람 이름만 대면 다 알았어요. 너무나 부자였으니까. 지금도 우리 이재용 하면 다 알죠. 이름만 들으면 다 알아요. 우리는 알지만 그분은 저희를 모르죠. 그렇게 좀 그렇지만 우리는 다 알아요. 당시에 이 부자도 마찬가지였을 거예요. 이름만 대면 다 알아요. 호화롭게 너무 부유하게 살았거든요. 사람들 다 부러워하고 그 부자 그 사람처럼 되고 싶어라고 그 이름을 수도 없이 사람들 사이에서 되뇌었을 겁니다. 하지만 나사로의 이름은 전혀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늘의 가치와 땅의 가치는 다르다라는 거예요. 하늘의 가치는 이 땅에서 잠깐 이름 가진 것으로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 사람들은 영원히 그 이름이 기억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름이 기억된다는 의미는 뭘까요? 그 존재가 영원히 기억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이름은 성경에 우리의 이름은, 믿는 자의 이름은 어디에 기록된다고 말씀하고 있죠? 네, 하늘의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 한 곳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말씀을 가지고 나갔어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으로 귀신도 떠나가고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람들은 박수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쭐했겠죠. 와, 우리도 이런 능력이 있구나. 우리도 이렇게 유명한 사람 될 수 있구나. 너무너무 기뻤어요. 사람들이 알아봐 주니까.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보고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이렇게 귀신도 쫓아내고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됐어요. 너무너무 즐거워하고 기뻐했는데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것으로 기뻐할 필요가 없단다. 너희가 하늘에 너희 이름이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야 한단다라고 소위 찬물을 끼얹습니다. 하늘에 영원히 너희 이름이 기록된, 생명책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요즘 땅의 것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늘의 것으로 기뻐하고 있습니까? 머리는 하늘의 것을 생각하지만 실제 우리의 삶은 땅의 것으로 더 만족하고 기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쁨이 참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월급이 내년부터 200% 인상된다면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네. 감사원금 낼 준비부터 하실 겁니다. 너무나 기뻐서. 여러분, 땅의 것을 우리가 얼마나 기뻐할지 정말 우리는 스스로 삶을 살펴보면 우리 거기에 참 익숙합니다. 그러나 하늘의 영원한 것으로 우리는 기뻐하지 않을 때가 훨씬 많다라는 사실입니다. 내 눈에 보이지 않고 그 믿음의 눈을 써야 되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도는 이 땅에서 이름을 남기고 땅의 것으로 기뻐하는 삶이 아니라고 성경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뭡니까? 하늘의 영원한 것을 기뻐하고, 때로는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몰라줘도 주님이 아시지, 주님이 기억하시지, 주님이 내 이름 기억하시지. 여러분, 그것이 성도의 좁은 길을 걷는 사람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군요. 우리 교회는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때로는 목사로서 여러분 다 못 알아봐줘도 여러분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니, 목사님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뭐 이렇게 했는데 왜 못 알아보지? 그럴 수 있어요.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주님은 다 아십니다. 여러분, 그것으로 만족하고 그것으로 감사했으면 좋겠어요. 사람들이 나를 알아봐 주는 것, 못 알아봐 주는 것, 그것으로 우리 실망하고 낙심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 주님이 아시면 그것으로 족하지라는 우리의 삶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 인간의 삶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 줌의 재가 되겠죠. 여러분, 많이 장들 많이 다녀보셨잖아요. 그렇죠? 장례 예배를 드리든 아니면 장례식을 치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대부분 요즘에 화장을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불에 들어, 반에 들어, 그 마지막 모습을 보고 마지막 이렇게 끝나면 어떻게 나옵니까? 이렇게 항아리에 한 줌의 재가 돼서 담겨 나와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라는 사실입니다. 때가 되면, 어느 시간이 되면 저와 여러분은 그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그걸 알라는 거예요. 먼저 죽은 자들을 통해서 너도 그럴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느끼지 못해요. 먼 미래처럼 얘기해요. 생각지도 않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도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저와 여러분이 다 직면하는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그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 말씀에는 나와 있지 않지만 누가복음 23장 43절에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편 강도에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아멘. 그 옆에 강도가, 한편 강도가 예수님을 이제 영접하잖아요. 그곳에서 마지막에. 그 예수님 말씀하신 거. 너 죽겠지만 오늘 내 영혼이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죽음 즉시 어디 간다는 거예요? 낙원에 이른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오늘 본문에 보면 부자와 그 거지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되는지 오늘 말씀은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부자도 죽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즉시 음부에 갔어요. 우리가 죽으면 성경은 낙원에 가든지 음부에 간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이런 거 잘 못하는데 나름 도표를 좀 만들어 봤습니다. 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좁은 길과 넓은 길의 삶을 살아가요.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환난과 때로는 고통을 또 인내하며 말씀대로 살다 보니까 어렵지만 그래도 기도하며 순종하며 이 좁은 길을 걸어가요. 그러나 많은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훨씬 많은 사람, 헤아릴 수도 없는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로 다 가고 있어요. 그러나 저 길 안 보고 그 길 안 부러워하고 이제 좁은 길로 우린 걸어간다는 거죠. 그러나 이 길에서는 바뀔 수가 있어요. 바뀔 수가 있어요. 네. 넓은 길로 갔다가 좁은 길로 올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이걸 아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믿음으로 한번 좁은 길을 간 사람은 계속 가게 돼 있어요. 이것이 흔들리지 않는 구원이에요. 그러나 넓은 길로 간 사람들은 언제든지 주님께서 부르셔요. 돌아와라. 그래서 그 넓은 길에서 회개하고 돌인. 그래서 계속해서 좁은 길을 가다가 우린 다 뭘 합니까? 죽습니다. 이 죽음이란 걸 마주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좁은 길로 갔던 사람은 낙원에 이르게 되고, 넓은 길로 간 사람은 음부에 이르게 됩니다. 고통을 받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큰 고통이 있대요.
큰 고통스러운 곳이 바로 이 음부라. 낙원은 뭐야? 위로가 있는 것이. 또 주님도 계시고. 그래,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렇죠? 다시 온다고 약속하셨어요. 그걸 재림이라고 그래요. 처음에 2000년 전에 오신 것을 초림이라고 말합니다. 처음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원을 이루신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부활 승천하신 후에 너희가 나를 곧 내가 오는 것을 보리라. 내가 다시 오리라. 내가 곧 오리라 하고 약속의 말씀을 하시고 올라가셨어요. 때가 되면 재림하실 터인데 그 재림하면 그때 우리는 모두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요. 네. 마지막 심판을 받고 어떻게 됩니까? 낙원에 있는 사람들은 영원한 천국에 이르게 되고, 그리고 음부에 있던 사람은 영원한 지옥 불못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에 나와 있는 우리 영혼이 갈 길입니다. 그리고 천국과 지옥으로 갈 때 우리는 영원한 부활을 몸을 입겠지만, 또 지옥을 하는 사람들은 정말 성경에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아무튼 부활해요. 그 몸을 입는데 아마 초라하고 너무나도 정말 보기 안 좋은 몸을 입겠죠. 결국에는 그렇게 함께 부활하여 영원한 천국에 가든지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에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렇게 될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홀연히 다 변화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되리라. 아멘. 성경은 이제 죽은 상태에 대해서 잠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잠잔다. 그들이 다 깨어날 때가 있어요. 언제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그러니까 낙원에 있든지 음부에 있든 다 깨어나서 잠잔 자들이 다 일어나서 마지막 심판을 이제 받을 때 홀연히 변화돼요. 부활의 몸을 입고 영원히 썩어지지 않을 부활의 영광스러운 새로운 몸을 입습니다. 우리 영혼이. 왜냐하면 우리 죽으면 몸은 썩잖아요, 땅에. 자, 그렇게 우리가 변화된 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눈여겨볼 사실은 또 이 부분입니다. 우리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가라는 것은 이 부자예요. 이제 부자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지옥에 갔는데, 음부에 갔는데 이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누구를 봐요? 나사로를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질문할 수 있죠. 오늘 말씀을 빗대어 보면, 그럼 음부에서 낙원을 볼 수 있는가? 누가 천국 가고 누가 지옥 가고 다 이렇게 보고 알 수 있는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와 비슷한 본문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27절 28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너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노라. 행악하는 모든 자들아 나를 떠나가라 하리라.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에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심판의 때 이런 일이 있을 건데, 행악을 행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모든 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28절 너희가가 이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든 선지자, 그러니까 믿는 자들이 하나님 나라에 있고, 그러나 너희는 바깥 어두운데 천국이 아닌 바깥에서 쫓겨난 것을 볼 때, 그 현상을 같이 볼 때 너희가 슬피 울리라 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천국 가고 마지막 심판 때에 보면 저 사람이 천국 들어가네? 김 집사가 천국 들어가네? 나는 여기에 있고, 아니 박 집사가 어떻게 천국을, 나는 여기에 있고. 그러니까 슬피 울며 뭘 갈아요? 이를 가는 거예요. 그 모습을 보니까. 여러분, 이것이 우리 앞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여러분, 얼마나 후회가 될까요? 얼마나 안타까울까요? 이 장면은 이런 장면일 수도 있어요. 김 목사라는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우리들이 다 김 목사이기 때문에. 박 목사님이 박 목사 바깥 어딘데 쫓겨나고, 아니 별로 신앙도 없고 그냥 존재감 없는 저 김 집사님이 막 천국으로 가. 그 모습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슬피 이를 갈지 않겠습니까? 나는 여기서 막 설교하고 막 교인들한테 막 이렇게 하고 막 마치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다 쓰임 받는 것처럼 했는데, 그 천국문 앞에서 바깥 어두운 곳에 쫓겨난다면 슬피 이를 갈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주님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앞으로 우리들에게 앞에 벌어질 일이라면 우리가 지금 어떤 믿음의 길을 걷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이 너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지금의 우리의 일생이, 우리의 삶이 영생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어떤 길을 걷고 있습니까? 지금 어떤 믿음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어떤 삶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살펴봐야 됩니다. 우린 점검해 봐야만 합니다. 말씀 안에서, 반드시 말씀 안에서 반드시 점검해야만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정말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거지로 살면 천국에 가고 부자로 살면 지옥 간다는 게 정말 아닙니다. 이거는 계속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해하지 마십시오. 거지가 돼야 돼. 성경은 거지로 살아야 천국 간다 그런 말씀을 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단지 비유예요. 그럼 비유가 뭘 뜻하는지를 우린 잘 알아야겠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나사로가 믿음 생활한 것이 나와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었다, 말씀에 순종했다 이런 부분이 전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는 거죠. 단지 거지로 산 것뿐인데? 그러나 성경에는 놀라운 비밀을 비유적으로 말씀해 놨어요. 다 설명해 놨습니다. 나사로의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부자가 믿음 없음에 대해서 저와 여러분 지금 이 시간 살펴볼 것입니다. 24절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이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라고 이 부자가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고니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앞에 무슨 단어를 붙였습니까? 아버지라는 단어를 붙였어요. 이 아버지라는 단어는, 아브라함 향해서 아버지라는 단어를 쓸 수 있는 민족은 단 한 민족이에요. 유대인 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는 유대인이었다는 증거예요. 네. 여러분, 유대인은 태어나면서 무엇을 배웁니까? 네, 할례를 밟고 바로 율법을 배워요. 네. 선민으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네. 말씀을 어릴 때부터 암송합니다. 제사를 지내는 것을 엄마 아빠로부터 배워서 그 신앙생활을 합니다. 네.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배워서 깨닫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왜 듣고 배웁니까? 지키기 위함입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이 말씀을 듣지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에서 네가 이 말씀을 들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경우는 뭐냐면 듣고 행했을 때 들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너희가 이 말씀을 잘 들었구나라고 말씀하실 때는 듣고 행한 것까지 포함합니다. 행위까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귀로만 듣는다고 해서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이해한다고 해서 우리가 듣는 삶이 아닙니다. 진짜 듣고 믿음으로 사는 삶은 행하는 삶입니다. 율법에는 분명히 이런 구절들이 있었어요.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형제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라고 율법에 말씀했어요. 이 율법을 듣고 배웠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켜야 되는 거예요. 내 이웃을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처럼.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아프면 어떻게 해요? 1번 참습니까? 약을 먹습니까? 약 드시잖아요. 여러분 배고프면 어떻게 해요? 밥 드시잖아요. 그런 거죠. 여기 앞에서 매일 문 앞에 있는 거지가 이름도 안 물어봤겠죠. 근데 그렇게 힘들게 살고 있으면 진짜 이 율법대로 사는 사람이었으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거지를 보고 먹을 주는 거예요. 당연히 그래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 배고프면 밥 드시잖아요. 그렇잖아요. 매일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그 분을 눈앞에서 보면 그냥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런데 어떻게 살았을까요? 부자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라고. 이 부자는 어떻게 살았어요?
자색 옷을 입었어요. 자색 옷을 제가 찾아보니까요, 보통 이 가난한 사람들이 입는 옷에 34,000배 옷이래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 34,000벌을 입히는 그런 가치가 있는 옷이에요. 예. 루이비통보다 훨씬 비싼 거예요. 비교할 수 없는 그냥 뭐 왕들이 입는 옷, 그런 귀족들이 입는 옷이었어요. 34,000배라고 하니. 그런데 그렇게 호화롭게 날마다 즐기는 사람이 매일 문 앞에 문 들락날락 걸면서 누굴 봤다는 거예요? 나사로. 그게 대문 앞에 있었으니까. 근데 그 대문 앞에 있는 나사로를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신경을 안 썼다는 거예요. 전혀. 근데 이 사람은 유대인이었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배우고 제사를 지내러 다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으로 그의 믿음이 증명되는 게 아니라 삶으로 드러난다는 거. 야고보서는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믿음이 없었어요. 여러분, 그래서 당연히 이 부자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저주를 받아 이제 음부를 가게 됐다면, 반면 나사로는 어떤 부분에서 구원을 받은 것일까요? 어떤 모습이? 우리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 그 구원의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걸 살펴볼 거예요. 첫 번째,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이게 나사로의 삶이었어요. 나사로는 한 게 없어요. 그냥 버려진 채로 살았어요. 여러분,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은 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냐면, 구원은 우리의 행위와 노력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다는 것을 이 비유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잘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예정하신 그 놀라운 섭리로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의 하나같이 공통적인 간증이 무엇입니까? 나 같은 죄인이 왜 구원받았는지 참 모르겠습니다. 은혜입니다. 은혜입니다. 나를 부르신 게 은혜입니다. 두 번째, 나사로의 삶은 이렇습니다. 우리 25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나사로의 삶이 뭐예요? 고난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사로는 믿음이 어떻게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나사로의 삶은 고난의 삶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을 계속 살펴봤지만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그 좁다라는 의미가 고난을 의미한다고 했죠. 성도는 반드시 고난을 당합니다. 세상에서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이런저런 위기와 어려움 속에 하나님 때로는 광야로 몰아가시기도 하고, 때로는 힘든 일을 닥치게 해주셔서 때로 우리 믿음이 바로 서 있나 시험하시기도 합니다. 그 고난 속에서 누구만 바라보라고 하십니까? 네, 오직 하나님만, 여호와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주님만 바라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삶은 고난의 좁은 길을 걸어간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나사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지난 주간에 우리가 선교하고 있는 티벳 선교사님, 정여수와 선교사님 그 부부를 만났어요. 참 너무 귀하고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선교 편지만 보고 이렇게 있다가 실제로 선교사님 만나니까 와, 참 이 선교지가 참 이렇게 어렵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실감하게 된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 또 티벳이란 나라는 그 좀 특이하게도 이제 불교 국가이기도 한데 이제 달라이 라마가 그 근처에 살고 있대요. 달라이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티벳은 성자고, 그리고 이 달라이 라마라는 이 사람의 영향력이 정말 막강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르침과 삶이 일치해요. 그래서 엄청난 존경을 받고요, 신적으로 추앙받아요, 이 달라이 라마라는 사람이. 그러니까 이 모든 그 사람들이 달라이 라마를 너무너무 존경하는 거예요. 존경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어렵고 힘든 고아들, 난민들을 손수 다 돌보고 뭐 도와주고 입혀주고 가르쳐주고 정말 너무나 착한 일을 실제로 행해요.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고 가르치면, 아니 우리는 사랑을 받고 있는데 안 들어가네. 하나님의 용서와 뭐 자비와 이런 거 알렸는데 이미 그들은 다 막 달라이 라마로부터 받고 있으니까 복음이 너무나 들어가기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이곳에서 선교하는 게 너무나 특히나 힘든데 다른 인도보다 훨씬 힘든 지역이 이 지역이래요.
그런데 이 선교사님과 몇몇 선교사님 팀이 있어서 항상 기도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십수년간 오랫동안 선교했는데 한 사람의 영혼에게도 세례를 베풀기가 힘들었대요. 그러니까 한 명도 회심하고 세례받은 사람이 없는 거예요. 십몇 년을 사역하고 수십 년을 사역했는데 그게 그곳에서 선교지의 삶이더라고요. 뭐 삶으면 편합니까? 하루에 한 번씩 정전이 된대요. 정전이. 물은 깨끗합니까? 물은 다 오염됐고. 그리고 막 추위와 더위가 막 심하니까 어떤 때는 이제 집 안과 집 밖에 있을 때 막 추울 때는 집 밖이 더 따뜻하대요. 집 안이 더 춥대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뭐 이렇게 풍요롭지 않으니까 그거 편하게 뗄 수도 없고 또 그런 장비들도 많이 부족하고 전기도 중간에 끊기고 하니까. 근데 이분들이 십몇 년 혹은 그곳에는 수십 년간을 복음을 전하더라고요. 선교사님들이. 궁금했어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왜 전할까? 차라리 그것 말고 대한민국에서 복음 전하면 몇 명이라도 더 하나님께로 인도할 텐데 왜 그곳에 믿기도 어려운 사람들에게 수십 년간을 복음 전할까? 이 사람들이. 왜 이 사람들이? 스스로 갔겠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보내셨을까요? 그곳에.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떠나시는 예수님처럼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그 영혼을 수십 년을 기다려서 그 영혼을 구원할지라도 그 한 영혼을 구원하라고 하나님의 마음을 주셔서 그곳에서 인내하며 매일매일 기도하고 사람을 만나고 선교하고 있더라고요. 지금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분들이 한둘일까요? 전 세계적으로. 그분이 무슨 길을 걷고 있는 거예요? 다 좁은 길을 걷고 좁은 길. 여러분 참 부끄럽고 너무나 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더라고요. 이곳에서 나는 그럼 더 열심히 복음 전하지 않겠는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우리가 처한 환경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을 믿으면 그리고 그 좁은 길에서 지금도 순종하고 생명 다하여 예수님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선교사님 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계는 많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삶 속에서 절대 불평하지 말고 절대 원망하지 마시고 절대 낙심하지 마시고 오히려 주님께서 주신 것에 감사하고 주님 내가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 라고 이 좁은 길에서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행하겠습니까? 라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우리 새생명교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우리 21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여러분 참 불쌍하다라고 치부할 내용이 아닙니다. 여기는 중요한 사실이 숨겨져 있습니다. 제가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참 하나님이 이런 영적 비밀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원하시는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 나사로가 지금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고 먹는데 개들이 와서 막 헌대를 핥는 거예요. 상처를. 여러분 아무리 거지라도요 먹을 때는요 개들이 오면 어떻게 할까요? 쫓아내요. 기본적으로 쫓아내요. 그런데 먹고 있는데 개들이 자기 상처를 막 핥는데도 움직일 수가 없다면 이 몸 상태는 어떠했을까요? 장애나 불구가 있었던 거예요.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가 몸을 돌리거나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예요. 정말 힘들어요. 그러니까 개들이 와서 상처를 하는데도 개를 못 쫓아요. 밥 먹을 때도. 이것을 뭘 영적으로 의미할까요,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죽잖아요. 연합해서 죽잖아요. 이제는 우리가 세상에 반응하지 않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말하는 개는 악인들을 말하는 거거든요. 악한 세상을 의미하거든요. 우리를 막 조롱하고 때로는 공격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거기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연합했기 때문에요. 그 말씀을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2장 20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나사로가 스스로 몸을 움직일 수 없는 것처럼
이제 우리는 내 스스로의 의지, 내 옛 생각, 내 감정, 내 기분 따라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겠다는 겁니다. 내 모든 생각, 내 모든 마음,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겠다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삶입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선을 악으로 이기라. 조그만 다른 사람을 우리 공격해도, 조그만 사람들이 어떻게 나를 쳐다봐도 분내고 같이 대응하고, 너만 성질 있어? 나도 성질 있어 라고 같이 덤비는 것이 아니라 참는 겁니다. 나 십자가에서 죽었지. 맞아, 이러면 안 되지. 주님 죄송합니다. 제가 또 옛 생각처럼 욱했습니다. 용서하옵소서. 이게 나사로의 삶입니다. 이게 믿음의 삶이라고요. 걔가 헌대를 하는데도 가만히 있던 나사로처럼 우리 사람들이 나를 공격할지라도 내가 주님 생각하면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었지. 그래, 이제 내 옛사람 아니지. 옛날처럼 내 마음대로 내 혈기대로 살아가는 사람 아니지. 주님 나를 새롭게 바꾸셨지. 나 새로운 피조물 됐지 라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삶이 나사로의 인생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바로 좁은 길의 삶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쉽지 않아요. 결코 쉽지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주님은 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를 부인해야 돼. 자기 부인이 필요한 거야. 자기 부인이 뭡니까? 그래, 내 옛사람 죽고 이제 예수님 안에 새 사람 됐지. 이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품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옛사람으로 우리의 성격, 욱하는 성격이, 우리의 분노가 먼저 나타나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이 십자가가 더욱더 실제되는, 우리 마음의 십자가가 더 실제되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 새생명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음부와 또 낙원은 어떤 곳이냐면 서로 영원히 오갈 수 없는, 영원히 갈라진 상태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29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웅덩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 또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한 번 가면 영원히 만날 수 없다는 거예요. 천국과 지옥으로 한 번 가면 영원히 옮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다시는 옮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이 지금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지금이 기회고, 지금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때라는 거예요. 보라, 지금은 은혜의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에요. 여러분, 항상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정말 맞습니다. 그러나 다음에 제가 기회가 나면, 제가 때가 되면 하나님 말씀 열심히 읽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수십 년이 흐르면 결국에는 우리는 슬피 울며 이를 갈 수도 있어요. 지금이 은혜, 다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 영혼보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까? 누구도 대신 갈 수 없는 이 길, 우리가 이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음성이 날마다 이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과 연합하여 살아가는구나라는 사실이 더 실제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놀라운 구원으로 인도하는데, 그럼 어떻게 이 믿음을 얻겠습니까? 우리가 받을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오직 말씀으로만, 말씀을 믿음으로만 이 구원을 얻는다고 성경은 또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제 끝으로 그 부분을 좀 살펴볼 것입니다. 구원은 영원의 멸망이 아닌, 영원한 고통이 아닌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위로와 평강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아브라함의 품에서, 그 낙원에서 위로받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것이 구원받은 삶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말씀을 듣고 받는 것인데, 우리가 어쩌면 이 구원을 신비로운 체험이나 뭔가 특별한 어떤 능력을 경험하면서 좀 신비로운 뭔가 일들을 다 경험하면서 이 구원받고 싶어 할 때가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쭉 읽어보면 이제 부자가 음부의 고통스러운 곳에서 이렇게 말하죠.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다시 부활시키셔서 제 가족들에게 좀 보내주십시오. 제 가족들은 저처럼 지금 돈이 최고인 줄 알고 그냥 떵떵거리면서 이곳이 있는 줄 모르고 살아가고 있으니, 그렇게 되면 저 그지가 다시 부활하여서 살아나서 막 가서 전하면 죽은 자가 살아나서 막 사후의 세계를 얘기하니 아마 반드시 회개하고 믿을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쭉 해요. 네. 그러자 성경은 뭐라 말씀하는지 우리 마지막 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모세와 선지자들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이에요. 구약이에요. 구약. 지금 우리로 말하면 성경을 말합니다. 성경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었다가 살아난 간증을 아무리 그 사람이 하여도 믿지 않을 것이다. 믿음이 생기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믿음은 어떤 특별한 계시나 특별한 어떤 능력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믿음은 오직 말씀을 들을 때만 생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은 오직 말씀으로 생깁니다. 찾아볼게요. 제가 여기는 PPT 안 찾아왔는데, 여러분 여기 책을 표시해 두시고 우리 한번 로마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으로 가봅니다. 중요한 말씀이라서 여러분 이런 말씀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언더라인 해주고 외우시면 참 좋습니다. 10장 17절. 우리의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데 그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가라는 원리가 나와 있어요. 로마서 10장 17절. 신약성경 254면에 있습니다. 254면. 10장 17절입니다. 로마서.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고요? 들음에서. 뭘 듣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렇죠.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말씀이 바로 믿음의 근원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듣고 보고 읽고 묵상할 때 여러분 믿음이 생기고 그 믿음이 강화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적인 귀한 믿음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지금도 인터넷 유튜브나 찾아보면 막 조회수가 또 많이 높은 게 있어요. 천국 간증, 지옥 간증. 클릭해 보신 분 계시죠? 이걸 목사님한테 보내야 될까 말아야 될까 약간 생각하시다 안 보내셨을 것 같아. 저한테 본 분이 없어요. 보낸 분이. 여러분, 이걸 보면 막 믿음이 생길 것 같고 막 이걸 알면 두려워가지고 하나님 믿을 것 같은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두려움하면서 믿음 생기는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속지 마세요. 네. 너무 신뢰하지 마시고 볼 필요도 없어요. 사도 바울이 어디 갔다 온 사람이에요? 네. 정확히는 낙원이에요. 천국은 아버지가 아무도 못 갔어요. 예수님 모셔야 가니까. 낙원에 갔던 사람이에요. 낙원에. 고린도후서 12장에 난 낙원에 갔다 왔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낙원에 갔다 왔는데 낙원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까? 아니요. 설명 한마디 없어요. 그냥 이런 말씀만 있어요. 가히 인간이 언어로 표현할 수 없더라. 끝. 그게 다예요. 근데 뭐 천국 갔다 오고, 천국이 아니에요. 그 사람 낙원 본 거예요. 갔다 왔다 하더라도. 근데 뭐 구구절절이 뭐 나무가 뭐 어떻고 뭐 거기서 아멘하고 있고 그럴 필요가 1도 없다라는 거예요. 뭐 신비적인 그런 것들 볼 필요도 없어요. 이미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믿음이 어떻게 생기는지. 우리 성경은 뭘 더 강조하고 있어요? 믿는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삶에 대해서. 우리가 좁은 길을 가고 있다면 좁은 길의 삶에 대해서, 성도의 마땅한 삶에 대해서 엄청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훨씬 많이 나와 있어요. 사도 바울은 그걸 훨씬 많이 얘기했어요. 그렇다면 뭐가 중요할까요? 아니 천국에 뭐가 있고 뭐 낙원에 뭐가 있고 그건 너에게 중요한 게 아니다. 가면 다 알게 될 것들이다. 단 이 땅에서 너희가 그것을 갈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 갈 준비를 이 땅에서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를 거류민과 나그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늘 아버지의 집을 본향으로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땅에 왜 마음 주십니까?
이 땅에 무엇 때문에 낙심하고 계십니까? 그것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 왜 이렇게 실망하십니까? 두려워하십니까? 여러분 그것이 있다고 해서 여러분 뭘 그렇게 안심하고 계십니까? 한순간에 다 없어질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아침 안개와 같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세상 것들. 뭘 거기에 이렇게 안심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예수님과 함께할 때 안심하는 것이지 예수님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불물명한데도 세상 것으로 만족하고 안주하면 여러분 이것이야말로 큰 위기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 이 말씀의 시간에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안에 거하고 예수 안에 있다는 그 가장 완전한 복음이 우리에게 가장 평안이고 가장 안정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잘 들어야 됩니다. 말씀을 잘 묵상해야 됩니다. 말씀을 잘 깨달아야 합니다. 이것을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을 구하셔야 돼요. 성경을 볼 때도 성령님을 구하세요. 성령님 저 좀 도와주세요. 말씀 잘 읽고 잘 해석하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성령님이 보혜사 성령님이세요. 우리를 돕는 자라는 돕는 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날마다 이 말씀을 강조하고요. 또 특히나 주일에도 주일 설교를 듣고 셀 모임에서도 뭘 나눕니까? 말씀 나눔을 하는 거예요. 다른 나눔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 이야기를 아무리 해보십시오. 그 이야기에 남는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 교만거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나눕니다. 좁은 길로 가기에 생명이기에 우리를 살리게 그 말씀대로 우리는 따라 산다라는 사실입니다. 정말 어떻게 보면 좀 격하게 말씀드려서 오늘 설교 말씀을 듣는 이후에 여러분 제가 하는 모든 말들은 다 잊어버려도 여러분 말씀만 남기를 소망합니다. 격하게 말씀드려서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말도 남지 않고 여러분 말씀만 남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에 남는 게 뭐여야 돼요? 말씀이에요. 말씀이에요. 오늘 교회 갔더니 너무나 즐거웠어. 너무나 기뻤어. 막 찬양이 은혜롭고 막 할렐루야 하는데 너무 기뻐서 막 커피 쏟아지고 너무 기뻤어. 그래서 주일을 기쁘게 보냈어요. 그래서 저녁에 생각했죠. 주일날 하루 종일 뭐 남았지? 할렐루야 하면서 커피 쏟은 거 기쁜 것만 남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거만 생각하고 말씀이 하나도 안 남아있어. 셀 모임 했어. 셀 식구들 오랜만에 만나니까 너무너무 좋았어. 떡도 떼고 차도 마시고 너무너무 즐거웠어. 돌아가서 이제 집에서 생각해 보니까 뭐가 남았지? 먹은 것만 남은 거. 차 마시고 얘기한 것만 남은 거예요. 뭐가 없어요? 말씀이 없는 거 말씀이.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어떻게 됩니까? 영적으로 쩔쩔 그만 사는 거예요. 이제 영적으로 힘든 거예요. 뭐가 남아야 돼요? 말씀이 남아야 돼요. 말씀이. 오늘 좋은 말씀 들었네. 정말 목사님 말씀 하나하나 너무 좋아. 주옥 같은 말씀이야. 근데 돌아가면서 뭐가 남아? 좋았다? 그거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가 남아야 돼요? 한 말씀이라도 남아야 되는 거예요. 난 나사로처럼 믿음으로 살고 있는가?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나? 난 왜 이렇게 아직도 욱하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데 이게 뭐지 아직도? 이게 남아야 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이게 좁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야 세상을 이긴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사단은 오늘 돌아가면서 여러분을 이렇게 만들 수도 있어요. 같이 한번 말씀 봅니다. 누가복음 8장 12절 시작.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사단은 다 괜찮아요. 즐거웠던 기억, 좋았던 기억, 눈물 난 기억들 다 안고 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뭐만 싹 뺏어가요? 말씀만. 그럼 이기는 거거든요. 이기는 거. 이게 사단이 하는, 마귀가 하는 악함이에요. 여러분 다른 거 다 기억 안 나도 괜찮아요. 오늘 갔는데 그 예배가 굉장히 우울하던데 오늘 굉장히 오늘따라 분위기가 이렇게 침체했는지, 뭔가 이렇게 기분 안 좋은 일이 있는지, 우리 혜리자님 커피를 쏟아가지고 속상해. 이거 잊어버려도 돼요. 이거 필요도 없어요. 커피 또 타면 돼요. 머릿속에 있죠. 다 그렇게 보여. 바지까지 흰색 옷 입고 왔는데 흰색 바지에 또 커피까지. 하루 종일 생각날 수도 있어요. 그게 남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남아야 돼요. 그건 털어버려야 돼요. 빨면 되지 뭐. 요즘 세제 좋은데 뭐 이렇게 가면 되는 거.
여러분 뭐가 남겨서 가시겠냐고. 뭐가 돌아가면서 그 집사님 너무 오늘 얼굴 좋더라. 한 주 동안 무슨 좋은 일이 있어. 이런 게 남아서 돌아가면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도 뭐 이렇게 기쁘시더라. 또 뭐가 좋았든지 이런 게 남아가지 말고 주님이 말씀이 남아서 그것만 기억되어져서 돌아가면서 묵상하고 한 주 동안 우린 또 말씀 카드 보내잖아요. 말씀 카드. 저는 솔직하게 그냥 말씀 카드에 말씀만 보내고 싶어요. 솔직한 마음이, 심정이. 다른 거 안 쓰고. 근데 여러분이 너무 목회를 날로 할 거라 생각할까봐 목회 너무 쉽게 한다 생각할까봐 적는 거예요. 그나마 묵상해서 주여. 그래도 말씀. 예? 여러분 말씀이 남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성경은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저의 날쓰는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너희 마음과 생각과 뜻을 판단하느니라. 여러분 사람이 병이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암에 걸렸어요. 이 사람 병원 가면 뭐합니까? 엑스레이 찍고 MRI 찍고 검사 다 합니다. 그리고 딱 의사가 앉혀서 뭐합니까? 차트 딱 보여주면서 현실적인 얘기합니다. 이렇게 살다 당신 3개월 살다 죽습니다. 이렇게 살다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수술 받을래요? 안 받을래요? 그럼 받는 거죠. 그런데 어떤 의사는 이 환자가 혹시 겁먹을까 봐 딱 그거 보여주면서 겁먹을 필요 없다고. 좋은 생각하시고 좋은 음식 먹고 뭐 인생이란 거 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냥 오늘 가셔서 어디 좋은 데 가셔서 연극도 보시고 음악도 공연 좋은 산에 들에 가셔서 좋은 많이 생각하세요. 그리고 갈 때 야구르트 하나 딱 꽂아서 보내죠. 너무 친절하게 대했어요. 너무 친절하게. 여러분 어떤 의사가 참된 의사일까요? 첫 번째 의사예요. 현실적인 얘기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 비춰버려요. 죄인이구나. 여러분 죄를 마주해 보시면 우리 현실을 마주해 보면 두렵습니다. 근데 그거 마주해야 뭐예요? 살아가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우리 영혼이. 우리 안에서는 분노의 암덩어리가 자라고 있고 우리 안에서는 불신의 암덩어리가 자라나고 있고 우리 안에서는 의심의 암덩어리가 자라나고 있어서 내 모든 믿음 생활을 망쳐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에 대면하지 않잖아요. 우리 어떻게 됩니까? 죽을 수도 있어요. 그래 하나님 말씀 마주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살라고 살아나라고 구원받으라고. 근데 세상은 그 어느 곳에도 이런 얘기 해주지 않아요. 오직 교회에서만 해줘요. 성경에서만 해줘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뭐예요?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넓은 길로 가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왜? 말씀 들으면 찔리니까, 회개해야 되니까, 지적하니까. 근데 그것이 나를 살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새생명 교회 교우 여러분, 우리 가운데 죄가 있다면 이것은 추적해서 끝까지 치료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집니다. 여러분 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거예요. 구원에서 떠나게 만드는 게 죄예요. 이 죄 때문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오셨어요. 오신 것뿐만 아니죠.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죽으셨어요. 왜요? 우리를 살리려고. 이 죄에서. 죄가 그만큼 참혹하다는 거예요. 죄가 그만큼 비참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죄를 볼 때 아무렇지도 않아요.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 몸에 암이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심각하죠. 병 고치려고 막 좋은 약 찾아보죠. 좋은 병원 찾아다니죠. 근데 우리 죄가 있는데 그거는 반응이 없다면 영적으로 그것은 얼마나 위기 아니겠습니까?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 인생의 중요한 길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생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오지 않습니다. 히브리서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 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성경은 우리에게 권면, 경고, 말씀을 끊임없이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길로 가야 하고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요? 물론 여러분 이 아름다운 계절 가을에 목사님 말씀처럼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행도 다니시고 즐기십시오. 그런데 그곳에서 누구와 함께하는 잊지 마십시오. 말아야 할까요? 하나님, 예수님과 주님이 주셨구나. 그래서 그 모든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그것을 만족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을 날마다 지키시고 장차 영원한 낙원과 영원한 천국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안에서 우리를 인도하실 그 주님과 함께 저와 여러분이 동행할 때, 우리 교회가 함께할 때 우리는 넉넉히 감사하고 넉넉히 찬송하고 넉넉히 기뻐하면서 이 길을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천국에서 우리 영원한 잔치에서 함께 보는 그날까지
우리 함께 서로 기도하고 서로 격려하고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주님 예배 귀한 자리로 부르셔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찬송하고 또 기뻐하고 또 감사하고 기도 올리게 하시니 너무 감사함을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정말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아니면 이 땅의 것들에 마음 빼앗겨서 이 땅의 것으로 안주하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하며 회개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의 말씀을 마음에 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말씀을 지키며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 안에서 참된 안식과 참된 평안과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날마다 말씀하시고 오늘도 우리에게 사랑과 은혜의 말씀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상 다른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다른 것을 들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보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복된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 있는 자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여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 삶을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든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그 말씀을 따라가며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이 일생이 좁은 길이지만 넉넉히 감사하고 자족하고 기뻐하며 살아갈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도말하시고 용서하여 주셔서 하나님,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은혜를, 영원한 천국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과 은혜를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의심과 두려움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그 마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위로와 확신이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용서하고 배려하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으로 선하게 대하는 믿음의 사람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다니엘 어린이부 청소년부가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말씀의 교육을 잘 받으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알아가는 믿는 은혜 있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일생을 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으며 하나님을 잘 믿는 우리 아이들로 자라날 수 있도록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 나오면서 마음과 뜻과 정성 다하여 귀한 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주께 받은 것으로 주께 즐거이 드리는 인생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우리의 또한 쓸 것을 채워주실 여호와를 날마다 기대하고 소망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그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며 우리 마음에 좁은 길을 가지만 우리 주님과 함께하고 주의 말씀 마음에 가득 담고 또 말씀 따라 주님과 함께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한 우리 새생명교회 모든 교우들의 마음마다 저들의 가정과 또한 직장과 저들의 모든 삶의 터전 가운데 그리고 이 나라 이 민족 이 한국교회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